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 표정을 살피는 게 많이 좀 제가 서툽니다. 그리고 또 저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지라 주로 설교문을 보면 설교를 하죠. 아니, 설교문을 썼는데 설교문을 보면서 설교해야지. 설교문 써놓고 설교문 안 보고 설교하면 될까요? 그럼 설교문 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주로 보면서 설교하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는데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의 증언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십시오. 예. 혹시 아니신 분은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한테도 여쭤주셔야죠. 목사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괜찮죠?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덕분에 평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 시간에 주고받던 화답의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뭐 사제에게도 형제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형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다이소에 가서 하나 사왔다고 해서 제가 찾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찾습니다. 자기들이 산 걸 달아줘야 뿌듯해 할 것 같아서 달아놓고 저도 모르게 저기 마트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거 달고 갔다 왔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주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폈죠.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페르시아의 축제가 화려한 축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제국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 부귀와 부강과 왕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영토가 페르시아로부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도에서 오늘날의 수단 혹은 에티오피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전체를 정복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점에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127개나 되는 지역에 있는 각도의 장수들과 귀족과 방백들을 수도로 모아서 자그마치 180일이나 되는 축제를 벌이지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그 수도의 거민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수고한 거민들을 위해서 7일간의 축제를 또다시 옵니다. 이 7일간의 룰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이 없었고 모두 다 왕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술잔이 모두 금잔이었는데 그 금잔의 식양들이 모양들이 무늬들이 다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풍부하고 놀라운 나라 그리고 그 정점에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 상세한 묘사를 저는 에스더의 저자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회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부와 그 풍요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떠나왔다.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절부터는 그 놀라운 제국 페르시아의 또 다른 면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묘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7일째 되는 날이겠지요. 그날 술에 취해서 흥이 한껏 오른 그 왕후 와수디를 부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제국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을 신으로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왕관을 썼겠죠. 그리고 왕후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모습을 보면 가장 화려한, 가장 위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7일 동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했던 아하수에로는 지금 한 가지를 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왕후인 거죠. 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봐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왕후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런 미모의 여인을 소유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아내를 흔히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죠.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로피에 불과한 거죠. 그냥 내가 받은 트로피로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왕후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후의 의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왕후의 품격이라는 것도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장식장을 채워줄 트로피, 자기의 소유물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 아하수에로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남편의 부름을 거절한 게 아니라 절대군주의 부름을 거절한 겁니다. 지금까지 트로피 와이프의 역할을 아마 충실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이유에선지 거절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억지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10절을 보면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왕후의 관을 써라라는 표현만 기록된 것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알몸으로 그냥 왕후의 관만 걸치고 나오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지난주에 사진 그 영화 속에서 고증된 모습을 보셨죠? 그런 크세르크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잔인함 그리고 독재자적인 그리고 아나무인격의 그런 성격과 잘 어울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아서 또 왕후 와수디를 남성 중심의 세상에 딴지를 건 그 여성 해방가 페미니스트의 시초로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전형적인 트로피 와이프의 전형으로 또 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침묵할 때 너무 많은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단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비유풀이 또는 성경을 쪼개는 해석 그런 것들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왕후 와스디의 거절에 아하수에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부르는데 안 와? 알았어. 영원히 내 앞에 못 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오지요. 바로 이 절대군주 아하수에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일은 왕후와 자신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부지간, 부부 사이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는데 절대군주가 놀랍게도 자기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 놀랍도록 대단한 왕,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왕이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일종의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나라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모순 아닌가요? 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해도 뭐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하지도 않았고 그 잔치가 끝나고 이번에는 더 성대한 7일간의 잔치를 국고를 사용해서 열어도 아무 말도 못하던 그런 나라인데 왕과 왕후 사이에 벌어진 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왕이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절대군주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떤 의견을 내면 왕이 가장 좋아할까 그런 의견들을 내겠죠. 그리고 왕이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칙령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되는 겁니다. 왕은 이게 이 나라의 실체입니다. 왕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의존하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정해지면
그게 곧 나라의 법이 되는 거고. 정말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예,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우리가 충격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이 보장하는 권력의 정점, 힘의 정점, 부강의 정점에 있는 나라 또 사람인데 그 실상은 무능하고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이 페르시아와 크게 다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모습이지요. 비슷합니다. 참 대단한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과 진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인간의 수명과 질병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찬란한 그런 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면 엉망인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르게 뜨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 마땅히 순례자로, 마땅히 여행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그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사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의 그 부강함, 그 화려함, 그 이면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진짜 왕으로 삼고 살 것인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좀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왕후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왕후가 오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분노하지요. 지난 시간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컨트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잔치의 풍요와 사치 속에는 컨트롤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 왕은 한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사람이라는 인격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컨트롤에 좌지우지되는 대상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따라가기를 원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줍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 계실 수 없어서 그분이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망가져 버리니까,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와스디의 거절에 아하수에로가 분노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후의 거절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오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술에 취한 탓일 수도 있겠죠. 지금 187일 동안 술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 순간 아하수에로가 거절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그래서 분노입니다. 분노. 거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뭔가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거절을 처리하는 방법, 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운함, 그죠? 서운하잖아요. 내가 거절되니까 서운함. 또 체념, 안 되는구나. 체념. 또 포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걸. 또는 화제 전환.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내가 화제를 전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그렇지. 그에게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지. 또 오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어디 있어. 다시. 거절당할 때 오기도 선한 오기 그런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 지금 비록 이건 안 되지만 그러나 가능할 거야.
또 다른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또 마음 지킴. 아유, 이게 안 됐다고 내 마음 낙심하지 말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거절을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 가운데서 분노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말이죠.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도 거절을 분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분노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가정의 달인데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거절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남편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정서를 또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 그 영성, 그 신앙은 영성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성과 더불어서 이성, 지성, 감성 또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영성과 이성에만, 특별히 지성에만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자훈련 한번 보십시오. 제자훈련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성, 지성을 늘리는 겁니다. 지성을 늘리는데 많은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린 지성을 삶에 실천하는 적용으로서의 의지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현대의 제자훈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정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 의지를 갈고 닦으면 정서는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두 달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언정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서와 감정을 무시하면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성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은 참 깊은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는 엉망인, 무척 서투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 못한 영성,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건강함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모습에서 저는 왕도 아니고 절대 군주도 아니고 그저 정서가 망가진 건강하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너도 한 인간일 뿐이구나. 그것도 정서가 망가진 황폐해진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한 인간일 뿐이구나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목회 초기에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저, 설교대 위에서의 저는 보시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내면과 아내와의 관계는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만 쫓아서지요. 직장인으로 살다가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 큰 결단이죠, 나름. 그래서 비장감, 진지함, 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금 모습, 한 20년, 30년 성장을 쭉 경험하셔서 지금 이뤄놓은 그 성숙한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꿈꾸었던 그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시간 드러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울수록 계속 그 이상에 제가 심취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요구를 사치라고 여기게 됐고 분노나 두려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가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가 이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단법이 이혼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이혼을 할까? 한 번 목사는 어쨌거나 영원한 목사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태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감사하게도 그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 저희 아내가 잘 참아주고 견뎌주었고, 그리고 조금씩 저를 사랑하는 법을 제가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에게 다짐하듯 자랑스럽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혹시 교회 소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목사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게 제 삶의 큰 자부심입니다. 목사가 다 똑같으면 어떡해. 나 같은 목사도 하나 있어야지.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되니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내게 드러나는 것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고요. 저의 과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 그 시간들이 빚어놓은 지금 나의 모습, 또 성향, 기질,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꾸거나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저만의 삶의 규칙과 리듬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조금씩 많이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와 집에서의 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아멘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의 저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 만나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목사이면서 기독교 영성가인 피터 스카지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책을 내고 그 책 속에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잠깐 살펴보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다 오케이, 신실한 것, 믿음직스러운 것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만족을 위해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슬프게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표시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신감을 부풀려서 그런 감정들을 없애려고 애쓰지요. 하다 안 되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도 합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진다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오히려 감정을 감추거나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왜곡하는 셈이 되지요. 감정을 감추고 부정하는 것하고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자기 부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부분까지 죽이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욕구들과 즐거움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정, 기쁨, 미술, 음악, 아름다움, 여가, 웃음, 자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누리셔야 하는 선물입니다. 누리셔야. 맛집도 그렇고요. 누리셔야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한 갈망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적절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인간의 소원,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당연한 걸 물어. 우리에게 소원이 뭐가 있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분간 좀 멀리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그리고 잘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한 갈망들을 누려 나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말은 나의 과거의 삶이 나에게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의 부모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노와 갈등을 다루는 법, 수치심을 다루는 법, 성공에 대한 정의, 가족과 아이들을 보는 관점, 여가와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 슬픔에 대한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대부분이 그렇게 습득되고 또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20년 넘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저의 삶의 방식은 저의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벗어나기 어렵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나의 기질, 나의 속성, 나의 성품, 나의 정서를 내가 잘 받고 환영하고 빚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빚어진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땐 그 부분은 성장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내 재정을 그 부분에 드리는 것. 이것이 빚어진 나의 모습을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은 세상에 사는 날.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 거룩한 날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꾸 양분하려고 하는 거지요.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일에만 바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또 자신의 상처와 약점, 실패를 은폐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이 예배를 부르는 그 예배 자리에서 부르도록 독려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네,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제목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의 실패, 자기의 수치 그 부분을 소재로 삼아서 노래를 만들고 은폐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일종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지금 누가 더 대단한 거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이렇게 막 줄제기하고 사람들이 줄제기하고 있을 타이밍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서슴없이 자신의 상처, 약점, 실패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감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약점이나 결함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호세아의 아내는 직업 여성이었고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노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추태를 부립니다. 요나는 오늘날로 치면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야곱은 아주 뛰어난 거짓말쟁이였죠. 마가는 바울의 뒤통수를 치고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한 무능력자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디모데는 아마도 위궤양으로 건강으로 인해 고생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모두 다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세이고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땐 이런 부분들을 가리고 감추고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드러날까 겁나하고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반응을 하다가 점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실패와 모자람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냐면 내 삶에서 일어난 일과 내 삶을 분리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났지만 그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이야 라고 삶과 일을 분리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 일 자체를 삶 전체로 보는 그 순간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어지고 해서는 안 된 선택도 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정서적인 한계와 신체적인 한계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섬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좀 자유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섬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 하긴 좀 뭔가 섬기셔야 이런 말이 은혜가 되는데 예. 전에 한 자매님이 정서적으로 아주 약한 한 가정을 섬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그 아이, 그 엄마는 없고 그 아이, 그 아빠, 또 그 가족들. 교회가 돕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깊이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에 많이 슬펐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더 깊이 섬겨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는 자꾸 무시하고 더 섬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나면 나아져야 하는데 더 감정은 엉망이 되고 관계도 엉망이 되고 몸도 엉망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한계를 자꾸 은혜로 덮으려 하다 보니까 섬길수록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서두르고 지나치게 바쁘고 내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판단 그 자체는 범주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범주화시킨 것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나 또는 우리 그리고 그들 이렇게 또 범주화시켜 버립니다. 다름과 차이를 종종 우월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다른 건데 연약한 사람들, 우월한 사람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재밌는 장면을 예전에 몇 번 봤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는데 대부분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는 분들 있죠. 그리고 좀 일어서서 찬양하다 곧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손을 드는데 또 손을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손 들지 않으면 그런 건가요? 또 교회에 입고 온 옷차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고 찬양을 하는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신앙을 판단합니다. 찬양을 왜 저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저렇지. 또 예배 후에 어느 정도 교회에 머무르다 가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이런저런 것으로 범주화하고 규정짓습니다. 교단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장로교는 딱딱해. 순복음은 너무 자유로워. 감리교는 너무 조직적이야. 성결교는 뭐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만들려고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외면해 버리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면서 냉담하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영성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오셨습니까? 그 영성에 여러분의 정서나 감정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겨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정서는, 나의 감정은 죽여야 하고 참아야 하고 무시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선포해야 하고 부인해야 하고 외면해야 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에 내 정서와 내 감정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험이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돌봄과 휴식이 필요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그 모습을 주장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에 취해버려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조작하지만, 우리가 건강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풍성히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지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버릴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릴 내가.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없습니다. 나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고장나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형제를 위해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하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바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참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와 마주치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소리, 참된 나의 욕구와 마음, 그것을 내가 잘 귀를 기울여야 나는 나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을 훈련하는 길, 제자 훈련,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긴 사건이지요. 제자 훈련 고급반을 수료하면 고급진 인생이 되나요? 평생 우린 지금 그 단계 속에서 어떤 방향을 지금 이제 배운 거고, 그 방법과 원리를 배운 거고, 이제 그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평생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삶의 숙제이고 또 삶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것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도 이것을 가지는 것도 기나긴 과정입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한두 번의 깨우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고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우리가 간다면 그 길이 불가능한 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시고 이미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입니다. 나 같은 목사도 하나 있어야지. 여러분 같은 푸른이도 한 명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성도도 있어야지. 다 똑같으면 어떡해? 물론 그 말이 이제 제가 하는 이 말들이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나를 개발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듯 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이건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지요. 내 삶을 긍정하고 내가 지금 빚어진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여야지. 혹시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모자람이 있다면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기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참된 사람, 바로 내 자신으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나의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내면도, 나의 이 정서와 감정도 주님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침이 없는 온전해지는 그런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 우리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고대합니다. 우리 조용히